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되어질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6번이나 재차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들을 불의한 자들과 함께 멸하심이 합당치 않습니다.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그들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렇게 하지. 그랬더니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성실히 대답해 주시는 그 대답에 아브라함이 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성의 의인이 하나라도 있어도 그들을 함께 멸하실 분은 아니시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가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썼느냐고요? 예, 미루어 보면 알지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 자기 조카 롯 살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서 롯을 빼내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고 자기는 집에 돌아가서 자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에 롯이 거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중에서 빼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여? 아브라함. 그러면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별로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유다서로 가면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날마다 그 악행하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장수리 숲을에서,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가던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나자 달려가서 그 앞에 절하고 그분들을 강권하여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발을 씻기고 떡을 구워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융숭하게 대접한 것처럼 롯도요, 그 저녁 시간에 왜 길에 나와 있다가 이 두 천사를 만나요. 보니까 예사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사람이 아니야. 그 옷차림도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서 풍기는 그 위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즉시 달려가서 그들 앞에 절하며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셔서 이 밤을 지내시고 내일 아침에 갈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내가 길에서 경야하리라. 아이고, 몰라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밤은 거의 이게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사오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막 강권하여 끌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집에 모셔다가 급히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 무교봉을 구워서 그분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벌써 소문이 퍼졌어요. 소돔성의 이 비류들이 말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와가지고 너희 집에 온 외인 2명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소돔성 사람들은 외지인이 들어오면 붙잡아다가 밤새도록 희롱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죽이는 것이 그 시대의 반문화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밤중에도 여자가 혼자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이
그닥 위험스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의 밤거리를 보면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말이에요, 밤문화가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언제 총을 맞을지, 언제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끔찍한 세대가 이 밤문화의 세대입니다. 이들이 몰려와서 롯더러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롯이 문을 이렇게 뒤로 닫고 밖으로 나와서 여러 형제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들은 나에게 온 손님이니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오히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 둘이 있으니 내가 이 딸 둘을 너희에게 내어주리니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이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말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냐 하면, 이놈이 외인이 우리 성에 들어와 살면서 이제는 우리의 재판관 노릇까지 하려 하는도다. 이제는 그 두 사람보다 너를 더 먼저 해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달려들어서 해치려고 하자 이 천사가 문을 열고 롯을 잡아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문을 찾지 못하고 사방으로 헤매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올라오는 탄식과 탄원을 듣게 되어서 이들이 정말로 그러한가 알아보려 왔더니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니 롯은 너와 내 아내와 두 딸은 즉시 이 성에서 오늘 밤이 새기 전에 도망하라. 하나님께서 이 성과 온 들을 멸하실 것이야.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과 그리고 그 두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 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불러 멸하신다니 빨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이 두 사위는 그 성 사람들이거든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아니, 농담할 게 있지 그런 농담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좋은 집과 온갖 보물을 다 남겨두고 사람이 몸만 빠져나간다는데 얼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위는 거기에 남고, 이제 네 식구가 성을 빠져나오기는 나왔는데 이제 너무 늦게 나왔어. 이거저거 챙기느라고. 그리고는 자꾸 지체를 하니까 이 두 천사가 두 사람씩을 이렇게 양손에 붙들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이 성에 떨어지는 재앙을 너희도 함께 받을까 두려우니 뒤돌아보지도 말고 산을 향하여 급히 피하여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산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미칠까 하오니 여기 가까운 소알성은 가깝기도 하려니와 작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도망할 것 같으니 그 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그 천사들이 내가 그리하리라. 그러니 빨리 거기까지만이라도 도망하라. 그래 그들이 성을 급하게 빠져나오는 동안에 아침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가 두고 온 것들이 너무나 아깝고 아쉬워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에요. 이 소금 기둥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해바다 지역에 가면 소금 기둥이 많이 있대.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엄마가 한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해도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소금 기둥을 남겨둔 채로 그들은 소알성까지 간신히 도망가게 해요. 그들을 지체하게 했던 것은 뭘까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의 때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니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찾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 소알성은 사실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하나였어요. 그 온 들을 같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롯이 거기로 피하자 그 성이 재앙을 면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의인이 한 도시를 살리고 하는. 놀랍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거하는 그 도시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는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좋은 기가 막힌 재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경히 여기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재물을 사랑함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당장 내 손에 만져지고 내 몸을 편리하게 하고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돈이나 재물이나 가구나 장신구나 옷이나 자동차나 나의 재산을 훨씬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번쩍이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유익하고 맛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이 넘치게 하는 것들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래 여러분, 잡지를 이렇게 펼쳐보세요. 온통 입는 거, 먹는 거, 바르는 거, 붙이는 거, 빼는 거, 더하는 거, 이게 다 어디에 속한 거냐면 땅에 속한. 이걸 가르쳐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몸을 위한 육신의 정욕, 눈을 위한 안목의 정욕,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게 할 이생의 자랑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지만 땅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롯의 아내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때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까?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삶이 소돔성에 살아도 그 거룩함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저녁 늦게까지 성문에 기다리고 섰다가 혹시라도 잘못된 여행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와서 봉변당할까봐 그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초청하려고 저녁까지 성문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낯선 그 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결혼하지 아니한 딸 둘의 생명도 내어놓을 만큼 의롭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에 한마디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할 때 그들은 아내와 딸을 데리고 피신하게 되었고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그 거룩함에도 흠이 생겼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첫째, 지체했다는 거예요. 자꾸 그 집에서 떠나는 일이 아쉽고 혹시 뭘 더 가져가야 하나, 뭘 준비해야 하나, 그리고 그 아내를 서둘러 데려가야 되는데 아내가 집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그 아내 설득하느라, 두 딸 설득하느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강제로 이끌어내서 성 밖에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간신히 도피한 소알성까지는 갔지만 소알성의 작은 굴에 들어가서 그들이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두 딸이 잘못된 결정을 해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 취하게 하고 그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는데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왜 그 거룩한 롯이 술이 취하여 자기가 밤중에 자기가 같이 자는 여자가 자기 딸인지 아닌지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취하게 됐을까? 왜 그 두 딸은 그런 흉측한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행했을까? 여러분, 롯의 이 실수와 두 딸의 실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연한 문란해진 성풍속도의 행습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었었다는 사실, 그들이 술 마시고 취하고 그 슬픔과 삶의 기쁨을 술로 해결하는 그 방식을 롯이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의 모압과 암몬은 영영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멸망과 저주가 예고되어진 저주받은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비비며 이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간곡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예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속에 살아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내용.
혹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당장 챙겨야 할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혹시 지체하고 있지는 않을까? 땅 문서, 집 문서, 내 1,000만 원짜리 모피 외투, 3,000만 원짜리 자동차, 5억 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시계, 목걸이, 반지, 팔찌, 그런 거 챙기느라고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허둥지둥 집안에서 이거 챙겼다 저거 챙겼다 난리가 나느라고 주님 올라오라고 할 때 같이 끌려 올라가지 못하고 남겨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롯의 처리의 소금기둥 사건은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 움직여요. 여전히 그게 교훈으로 남아요. 소금을 볼 때마다, 소금을 맛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는 교훈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하죠. 우리는 마치 내 통장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내 집이 사라진다면 마치 내 꿈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삶.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지금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나이다. 지체할 것도 없고 머무를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이 지금 이대로 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멘.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7살짜리 꼬마가 자기 엄마에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옛날에 거지 소년 하나가 있었대. 깡통과 숟가락과 담요 한 장과 외투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소년을 보고 얘야 너 나랑 같이 왕궁에 가자. 내가 너를 수양 아들로 삼아줄게. 그랬더니 거짓 소년이 깔개 챙기고 담요 챙기고 외투 챙기고 깡통 챙기고 숟가락을 챙겨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임금님이 그랬대. 얘야 다 버리고 가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숟가락 없으면 뭘로 밥 먹나요? 깡통이 없으면 뭐에다 담아 먹나요? 외투가 없으면 뭘 입을까요? 담요가 없으면 뭘 덮고 자나요? 그거 쓸 데 있는 걱정이에요? 쓸 데 없는 걱정이에요? 그거 쓸 데 없는 걱정이 쓸 데 없는 걱정. 임금님 깡통이 없으면 밥을 담아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걸 버려요? 버려라. 혹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너무나 이 비천에서 이 꼬마 소년 마냥 극세사 이불도 필요하고 깡통도 필요하고 숟가락도 필요한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다 버리세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 붙드세요.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세요.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면 참으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잘하였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모든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 생명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로 생명과 비교할 만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보지 말고, 버려라 그러면 버리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임금님이 책임지죠.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마. 너 나 따라와라. 그러면 다 버리고 따라가면 되지요. 뭘 더 붙이고 뭘 더 챙기고 뭘 머뭇거려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면 얼마치나 될까 생각해 봤더니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분 비용이 더 들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에 있는 장롱 판다 그러면 누가 돈 주고 사갈 것 같지가 않아. 그 폐기물 딱지 붙여서 버려야지. 그냥 버리면 벌금 내요. 그런데도 우리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살림이라고 했어요. 살림. 살림이 뭐냐? 이불과 가재도구와 솥단지와 그릇과 숟가락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살림이래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게 살림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죽임의 근거가 된다. 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집 없어도 살아요. 예, 3살면 되니까. 자동차 없어도 살아요. 버스 전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요즘 우리나라에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집 없는 우리 아무개 형제는요 깨끗하게 하고 다녀. 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애니까 빨래할 것도 없대. 그 잘 아는 세탁소며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세탁해 놓고도 안 찾아가는 옷들을 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착착해서 옷 수거하는 옆에다가 갖다 쌓아놓는데요. 그러면 가서 마음에 드는 거, 내 사이즈에 맞는 거 골라 입고 입었던 건 접어서 그냥 넣으면 된대요. 이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이불이요? 이불도 좋은 거 많이 버려요. 자,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나 봤더니 냉장고 박스가 크잖아요. 냉장고 박스 커요. 저보다 키가 크고 많이요. 그러면 그거를 손질을 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 구석에 놨다가 잘 때는 그걸 펴서 안에다 이불을 펴고 문을 닫으면 이게 캡슐 호텔이 돼요. 캡슐 호텔이 돼요. 춥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먹고 사는 건 더 비싼 음식을 먹느냐 좀 싸고 맛없는 음식을 먹느냐의 차이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지체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요 돈 한 푼 안 모으셨어요. 땅 한 평 안 사셨어요. 예배당도 하나 안 지었어요. 그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호사스러운 집이나 너무 호사스러운 가구나 너무 호사스러운 옷이나 장신구들에 너무 많이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그 아내로 인하여 고통당한 롯의 마음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까? 롯은 사실 목축업자였어요.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는 양을 치기 위하여 소돔과 온 요단들을 택하여 갔어요. 그러면 그가 양을 치기 좋은 그곳에 갔으면 그가 부자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가 소돔성에 들어가 살아요. 여러분, 도시가 뭐가 좋습니까? 첫째, 교통이 편리해요.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주변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사스러운 곳이고 사치스러운 곳으로 남과 비교해 살 수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근데 이런 도시 생활에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롯의 아내가 어느새 그 도시 생활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에 푹 젖은 나머지 없어도 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차라리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천막 생활을 했더라면 그런 흉측한 꼴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뻔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 나는 부자를 안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나는 유명인을 안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승리와 롯의 이 패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승승장구하잖아요. 롯은요, 눈에 보기 좋고 부요하고 풍요한 땅으로 점차 이주해 가다가 악한 자들의 성 안에 들어가 살다가 한 번은 전쟁에 패하여 포로가 돼서 끌려갔고 또 이번에는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까이 나아간 삶이 아니라 세속의 삶의 부요와 평안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물이 늘어도 너희는 거기 치신치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 써야 할 것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 적용시켜 살 것인가에 마음 써야 할 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롯의 처를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당한 롯의 아내의 사건과 두 딸의 사건들을 상고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붙드는 세상적인 것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임명과 칭찬받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